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지금 이 앞에 나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다른 거죠. 우리 오전에 나눴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했지만 여기 제자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의 용건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장례를 그럼 왜 치러야 됐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병자들은 다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손을 대어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우리 전에 나눴습니다. 그렇게 치료하셨으니까 이제 아마 이 제자의 아버지는 이 가버나움 근처에 사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팠으면 다른 누가 제일 먼저 데려가서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겠어요? 이 제자가 제일 먼저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근처에 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좀 먼 곳에 계셔서 나중에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배우고 여행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전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 제자나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호수를 건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21km, 요새 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뭐 한번 돌리면 도착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이 잘 불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노를 저어도 바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 준비를 많이 해서 또 누가 탈 거예요? 예수님이 탈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예수님 이 배 좀 허름하긴 한데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아마 이게 배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막 수리를 할 거고요. 예수님 안전하게 모셔야 돼 이러면서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 바다 생활을 하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다가 만약에 풍랑이라도 여기 이렇게 헤매게 되면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를 대비도 이것저것 준비를 해놨겠죠. 자, 그렇게 막 정신없이 준비하는 거 있는 그 가운데 이 한 제자에게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이 제자가 들은 거죠. 그러자 제자는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 아버지의 장례를 제가 좀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합류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허락을 구합니다. 왜요? 선생이었으면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이었으면 저 장례식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갈 겁니다. 하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가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제자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선생이라 부르는 자와 주여라고 부르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마땅합니다.
아니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죠. 왜요? 성경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십계명에 넣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겼습니다. 잠언서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장수할 것이다 말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뭐 단명할 거고 저주를 받을 거고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치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한테 허락을 구한 거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아 주님 먼저 건너가 계시면 제가 금방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이 너무나 또 충격적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충격적인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답변은 또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 그럼 장례는 치르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그 너무 배은망덕한 아들내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괜찮은 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미쳐가지고 그 장례도 안 치르고 말이야 그 아주 못된 녀석이라고 다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주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 왜요? 장례를 좀 치르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아들로서의 이제 이 제자는 남성일 게 분명하니까요.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예일 텐데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일반화해서 우리가 그래 그 예수님 명령이면 그 가족도 예수님 명령이 아니라 그냥 그 가족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쵸? 교회 다닌다고 가족 안 돌보면 그 얼마나 그 나쁜 사람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사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교회가 잘못된 교회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많긴 한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그거 믿음을 이미 배반한 자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고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가족을 버려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는 자고 불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겨우 3년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작나요? 아니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어마무시한 막중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 아래서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그 가족한테 가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만약 제자가 아버지를 장례하기 위해 떠났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가르침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거 뭡니까? 출발하자마자 얼마 있어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가 주님 그래도 내가 장례식을 다녀와야 되겠어요 하고 장례식을 갔으면 이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참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돼지떼를 희생시켜 그냥 귀신 들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를 희생시키는 그 과정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냥 배 타고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도 가르치시고 저것도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셨을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 맡겨진 그 책무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들을 가르칠 시간은 3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너무 긴급하다. 그러니 그들의 장래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당시 이 제자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제자는 특별한 책무를 짊어지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그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람이 짊어질 그 무게와 그 삶의 어려움과 그 걸어가야 되는 그 비좁고 고난에 가득 찬 그 길 앞에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걸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특별하게 장례식은 참여하지 말고 네가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 가족은 주님 명령이면 다 버려도 돼 하면서 갑자기 그 주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뭐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러면서 가족 다 버려도 괜찮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그 가족과 그리고 이 땅과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족의 그 장례식을 포기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은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명령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딱 한 번인데 이 제자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멈추게 시키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정말 우리는 주님과 제자의 놀라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제가 이제 제자고 제가 주님한테 가서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주님? 하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너는 그거는 그 돌아가신 거는 그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라면 주님 그래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그 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가서 그 아버지 마지막 배웅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주님 그러면 그 이틀만 주십시오. 제가 말을 타고 뭐 아니면 밤을 새서 뛰더라도 그 금방 다녀올 테니 이틀만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분명 타협했을 거고요. 우리라면 주님 너무하다고 내가 세상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장례식을 좀 다녀온다던데 그게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시냐고 하면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라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구절로 이 내용이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 절엔 뭐 제자가 불평했다던가 제자가 애원을 했다던가 제자가 타협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주님과 제자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바로 철저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분이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철저한 믿음, 그 철저한 신뢰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아무 불만 없이 주님이 가자 이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제자 입에서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얘기 나올 만도 한데 주님 그래도 그 가족은 제가 그 마지막 그 아버지 가는 길은 제가 배웅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청원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배에 올라가자 그냥 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건
주님과 제자가 어떤 관계예요? 철저한 신뢰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는 주님이 나를 막은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손 들고 주님 그건 지금 출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걱정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는 분명 예수님과 타협을 했을 거고요.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고 때로는 분노하고 역정을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의 장례를 지키지 못하는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제자는 나아갔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기에 이와 같은 결단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네가 주님을 버리면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고요. 우리 6.25 때만 해도 그런 일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쉬운 길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놓고 광신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신뢰,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 신뢰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그 신뢰 안에서 순교자들은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로 증명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에게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이끄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끄신 바른 길임을 신뢰하고 오늘도 걸어가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 그건 지금 적당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건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이러해서 저건 저러해서 조금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얻을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그런 변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로또를 좀 사라고. 근데 마침 나에게 5,000원이 있는데 그걸로는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점심 굶고 이 번호 100% 당첨되니 나 믿고 사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점심 한 끼 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또가 당첨되면 그보다 어마어마한 큰 돈을 나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점심을 굶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나는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무엇인가의 핑계로 나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철저한 신뢰의 관계였습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때론 오늘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때론 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제자는 그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나의 삶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 좋은 길,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이끄시니 때론 그 길이 가시밭갈지라도, 때론 그 길이 저 죽음이 보이는 십자가의 골고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